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선언을 하십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밝히신 내용인데요, 본문에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차서 내가 세상 앞에 드러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전에 보였던 행동과는 사뭇 다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거절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예수님께 종용할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세요. 그때도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이런 심경의 변화, 예수님의 이런 태도의 변화가 생기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생깁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한 이방인들도 이 유월절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유대교에 호감이 있는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 이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수님에게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들의 방문을 보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의 방문이 무슨 징조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말씀하신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죄인들을 살릴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 중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많은 열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한다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유월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예루살렘 전체를 시끌벅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셔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외쳤습니다. 물론 그들의 환호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갖게 됐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환호할 때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이거든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왕의 등장과 아주 다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을 설교한 목사님들 설교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 장면을 설명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성인 남자가 그냥 나귀 새끼도 작은데 어린 나귀 새끼래요. 그러면 그 나귀 새끼 앉으면 발이 거의 땅에 끌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얼마나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겠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장면이 이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보통 왕이 승리를 거두거나 왕이 성에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수원은 거기에 또 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깊은 동네잖아요. 왕의 행렬 그러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탁 타고 땅에 발을 질질 끌면서 이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등장하시는가? 예수님의 등장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로 그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얻으시는 영광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어떻게 취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시시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는 왕은 어떻습니까? 그 행차가 휘황찬란하죠. 보통은 뭐 우리나라 왕들도 그런 말 탔다고 뭐 기록에는 있던데 백마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타는 백마. 그리고 갑옷은 번쩍번쩍거리고 그리고 왕관이나 투구를 쓰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왕의 영광을 얻는 방법은 그의 등장처럼 요란하고 그리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바로 힘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혜로 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경문록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마르코 폴로가 몽골 원나라죠.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 이 초대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이 쿠빌라이 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아담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나타난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지역과 재물, 영토를 소유한 사람이다. 역사가인 마르코 폴로가 볼 때 이 쿠빌라이 칸, 당시 몽골로 출발한 이 원나라는 아담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토, 그런 재물, 그런 지역을 다스렸다고 설명해요. 여러분 몽골, 이 원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정복 전쟁을 보면 지금까지 모든 군대를 비교해 볼 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몽골 기병대가 지나간 지역에는 거주민은 물론이고 도시, 가축까지 모조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인 예가 1207년에 당시 금나라였죠. 금나라 치하에 있던 약 768만에 달하던 호구수가 몽골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숫자가 1230년대에 100여만 호로 급감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68만 호에 달하던 호수가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100여만 호밖에 남지 않았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도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몽골은, 원나라는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했는가? 역사가들이 일반적인 해석은 인근 도시에 공포심을 일으켜서 자발적인 항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냥 슬렁슬렁 전쟁하면서 항복하면 다 봐주고 이게 아니라 싸그리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렇게 전쟁을 치름으로써 전쟁을 치르지 않은 도시까지도 미리 항복할 수 있도록 이런 전쟁의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는가? 오늘 성경은 순종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세요.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늘 성경이 복종하다는 단어가 휘페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복종 혹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돼서 쓰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대요.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텔레이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는 단순히 온전하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되다, 완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무리하셨는가, 완성시키셨는가? 바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영광을 취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왕처럼 잔인하게 폭정으로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거나 혹은 지혜로 사람들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제사, 많은 헌금이 아니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예수님은 이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스펙을 높이거나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생각할 때 자꾸 우리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나이,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돼서 못해요. 여러분, 물론 특정한 역할은 그 재능이나 그 기능이 돼야지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건강의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모르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죽어야지만, 썩어져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내용과 아주 내용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이 본인의 역할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힘들지 않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땀에서 피가 같이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첫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내일 출근하는데 해야 될 업무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그런 삶의 큰 문제 앞에서 마음이 작아지는 그런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내용과 같은 기도죠. 예수님은 그만큼 힘드셨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8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은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요한복음 12장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또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 목격담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관리도 있었대요. 이 관리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이거나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대요.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출교당할까 봐.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모습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남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고침받은 이 남자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구박을 해도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부모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출교시킬 것을 두려워해서 그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돌리죠. 사람의 영광을 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아주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부인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 관리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한다 말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은 실제로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그에 맞게 순종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일인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내 일은 아닌지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얻으시는 방법 세 번째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예수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내 생명을 미워합니까? 그거는 자기 혐오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혐오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책을 쓰신 노진준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몹시 사랑해서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영원히 의미 있게 사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아깝고 아쉽지만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얻는다. 우리의 생명을 희생해야 된다. 우리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이 말은 바로 그 생명을 희생한다는 말이래요. 여러분, 그럼 이 희생은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희생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희생을 해서 더 좋은 것 얻을 거야 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이 희생을 그런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희생과는 다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 간증과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이 천국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간혹은 뭐 이게 천국을 이렇게 보았다, 뭐 입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이고, 또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땅에 살 때는 되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드신데 늘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분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에 갔더니 그분 집은 넓고 이 뭐 이렇게 그 뭐죠, 마당도 넓고 집도 몇 층짜리고 이렇게 화려하고, 근데 또 그 한 교회 성도 중에 똑같은 교회 성도인데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신앙생활 건성건성하고, 그분은 천국 갔더니 집이 그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철하고 작더라, 이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의 눈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 근데 그때는 그 간증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성경을 보니까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고,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복을 주시거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저와 비슷한 간증을 들으셨던 분이 있으면 델리트,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투자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도 신분고하가 있고 천국에도 경제적인 차별이 있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그런 천국 누가 가고 싶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물론 성경이 분명히 이 땅에서의 성도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상의 핵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물질적인 보상이나, 그리고 혹은 명예, 자녀들에게 보상되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희생을,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32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대요. 이 들린다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들리신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나무에, 십자가에 들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희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주신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희생 없이 안 돼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는 20살부터 이 어린이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교재 집필, 낙도오지 선교, 교사 강습회, 그리고 뭐 해외로도 다니고, 그러면서 한 15년간 이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중간중간에. 회개하는 순간은 언제냐? 애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제가 부모 교육 참 많이 했거든요. 부모 교육 관련된 책들 많이 보고 그거 가지고 강의 만들어서 이 교회 저 교회 강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 이론이었더라고요. 제가 뭐 자녀들을,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제가 그 책 읽으면서 그 20살 초반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 책 가지고 제가 강의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니까요, 마음을 다룰 길이 안 보여.
여름에 아이들 그 새 때리고 휴가를 떠나려고 하면 짐 트렁크에 넣었다가 그냥 돌아가고 싶어. 그냥 모든 걸 안 하고 싶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좋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루면 자녀를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그런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좋은 컨디션에, 내가 편안할 때 애가 와서 날 말 시키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자지 않으면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근데 아빠 이러면 여러분, 희생이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까? 거기에 대한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 희생이 있어야지만, 죽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이 동일한 원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특별 새벽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교집을 한 10권쯤 쓰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많은 열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면 희생을 해보세요. 기도도 하시지만 희생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직장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기도도 하시지만 희생을 해보세요.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의 이 주제가 순종,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희생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중요한 주제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이 너무 우리의 삶과 이렇게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순종도 어렵고, 내 이익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희생은 더 힘들고, 이렇게 설교를 딱 마무리 지으려니까 꼭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정답 뭐 이렇게 적고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순종이. 하나님, 왜 우리는 내 뜻대로 끊임없이 하고 싶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희생은 왜 이렇게 손끝 맞고도 하기가 싫을까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싹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씀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씀이 아니고 영화 장면이었어요. 뭐냐면 스파이.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순종,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희생,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있고 실제 뭐 역사 속에 있는 거죠. 스파이들이 다 하는 거더라고요. 예? 뭐예요? 조국을 위해서 순종, 조국을 위해 복종하잖아요.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분들은 조국의 명령만을 따라요. 순종하죠. 그들은 타국이나 적국에서 좋은 집 얻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많은 돈 버는 거 관심 없어요. 왜요? 그들의 진짜 집은 본국이 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그곳에 그 가족과 함께, 그 배우자나 그 아이들과 함께, 그 형제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적국에서 혹은 타국에서
그들이 열심히 살고 실제로 뭐 모으는 일도 하지만 그거는 그냥 쓸데없어요. 다 사명을 다하면 그거 버리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그 스파이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면서 공감하지 못합니까? 공감하잖아요. 공유 씨가 스파이 되면 우리는 공감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확 이입이 되잖아요. 순종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조국의 영광도 가능하고 희생도 가능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순종이 어렵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렵고 희생이 어렵습니까? 자꾸 이 땅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국이 하나님 나라,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다 누릴 것이 아니고 다 가질 것이 아닌데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얻으려 하니까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희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누릴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꼭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그 스파이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 그리고 희생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